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1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지만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1절과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제목은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 예수를 낳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처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탄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때 비로소 태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도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낳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마리아도 예수를 주라 칭함으로 예수를 낳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도 하나같이 예수를, 즉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더니 그 주라고 부른 그들에게서 예수가 계속 연결되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서 태어나려면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말씀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나가 주님의 계집 정의오니 주의 계집 정의오니 하면서 그를 주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주라고 불렀다. 그 주라고 부르면 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과 종의 위치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에 서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를 내가 낳으려면 예수를 잉태하려면 필수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려고 갖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에게 지금 네에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령님께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확정지어주는 보장이 없으면 내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셔야 되고 그 말씀 가진 말씀을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여기까지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여서 태어나게 만드는 배경이었습니다. 마리아만 그래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그리하였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주이고 내가 그 말씀의 종이 되게 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게 다가올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처녀인데, 동정녀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다. 그리 하십시오. 내 태에 아들을 담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 누가 돌로 때려 죽이더라도 죽어야 되는 그 위협을 감수하고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를 한번 가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론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그 길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갔던 것이고, 아이가 100세 돼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너는 너의 진짜 이제 네 본처에게서 난 소생으로 생각하지만 그 아이를 내게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그냥 과감하게 그 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이 42대에 걸쳐 있는 이 예수를 낳은 자들은 하나같이 말씀이 계셨고 성령이 증거하셨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들이 누가 되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의 가족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좀 더 어떤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은 장 씨의 아이로 태어날지 박 씨, 이 씨, 김 씨의 아이로 태어날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의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지금 안내받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것, 축복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저 사람의 아들이고 딸이었지만, 그렇게 태어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의 영생하는, 안식하는 천국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서 예수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느냐? 라고 제가 물으면 막막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사람은 태어나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좀 더 나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죄를 지어서 상실되어져 버려, 돌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감, 예수의 그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의 가족,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가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룻과 같은, 롯과 같은 이런 배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나의 주체요, 나의 생명인데 이 영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육과 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영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이 주체고 영이 생명이고 영이 나의 주인이지만 영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영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 스스로 건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상상을 합니다. 오늘 닭고기를 먹으면 좋겠다. 돼지고기, 불고기 해놓은 걸 아니면 삼겹살을 먹으면 좋겠다. 상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상해도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먹고 싶어서 막 삼겹살 그림도 그리고 닭고기 그림도 소고기 그림도 그림을 왕창 그려서 아무리 그림을 바라본들 내게 양식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손수 먹어야 합니다. 내 영이 생명이고 내 영이 주체이지만 영이 스스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과 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영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상상만 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자기에게서 태어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0세가 된 노인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자식을 준다 하였으니 뭡니까? 100세 된 노인네가 그날 밤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낳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붙들어 잡고 첫 번째로 말씀이 있고 가서 동침을 합니다. 음식을 내가 입으로 넣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함으로 내게 드디어 영이 잘 때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되고 싶어서 예수를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주라고 부를 때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를 주라 주여 하는 입으로만 부르는 소리예요. 근데 주여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이 주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 내 종인 나에게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어떤 행편이 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죽일 게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말씀을 자기 행동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혼이 잘되고 싶어서 우리에게 단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러나 잘 되려면 육신과 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 스스로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를 가자는 영의 요구를 따라서 육신이 다 짊어지고 교회를 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물질을 얻었으면 영의 요구를 따라서 11조를 들으면 11조 드려야 하고요. 이런 내 자세가 됐을 때 주라고 부르는 상태가 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아브라함은, 마리아는, 요셉은 결코 입으로만 주여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내 아내가 아이를 동침한 일이 없는데 가지고 배가 불러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내를 생각하여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그 여자를 생각하여 가만히 끊으려고 소문내지 않고 그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졌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두려워 말라 요셉아, 그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태속에 잉태된 것이니라 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이 육신의 몸으로 순종함이 없이, 믿음을 행함이 없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요구를 따라서 이 육신이 순종하고 주님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마리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자세가 만들어져서 오늘 내가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예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마리아같이 아브라함같이 종과 주인의 자세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드디어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게 된다면 그가 곧 예수의 가족이 되고 나는 예수를 낳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는 마리아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예수 때까지 14대, 총 42대에 걸친 그 사람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주체가 되는 말씀이 육신되는 그 일을 마리아처럼 그 구간에서 다 했다는 사람들이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42대 끝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의 잉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태어나도록 만들고 싶지만 그 중간 역할이 아무도 없이 이걸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이라 그 중간죽한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많은 복음을 그 많은 나라에서 전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몇몇 사람을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와 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되지만 지금은 주와 종의 관계가 되는 거죠. 왜? 몸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는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바쁜 시간 아까운 거 가지고 와서 그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드리는 것을 누가 지금 확정 지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확정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되었다고 이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때부터 올라가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중간쯤이고 계속 더 올라가더니 아담이 나오고 아담 이의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오려는 이 섭리, 계획, 경륜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예수시니라 이 말이죠. 그 예수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왜 천지 만물을 사람을 만드셨느냐? 당신이 그곳에 가시려고. 이것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뜻 속에, 경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계획, 홀로 스스로
아버지인 영이신 생명이신 분이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과 함께 천국 가족을 만들며 하나님의 내 신의 하나님의 그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뜻이 있는 이 뜻을 세상에 이루려니까 만물이 필요했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을 갖다 다 그냥 내 형상 닮았으니까 그냥 내 자식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내 생명을 가져서 내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내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하는 무엇이 있었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뜻을 위하여 만물을 만들었고 이 만물은 그 뜻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 만물 가운데 여섯째 날에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죄 안 지었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요. 죄도 필수였다는 겁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그 지어진 사람을 다 내 자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족 이루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말씀을 믿고 내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그들과 가족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계획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단 누구에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사단이 루시엘이라는 그 최고의 천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죄의 주장자가 됐을 뿐이지 네가 죄를 지으라고 말한 건 아니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파는 사람은 성경에 예언해 보면 분명히 있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 자가 있어야 되지만 누가? 현실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마는 가룟 유다에게 네 나 팔아먹는 사람으로 쓰임받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릇된 마음을 갖는 것을 주께서 이미 아시고 몇 번을 다독거리시고 네가 그 나쁜 생각을 버리고 바른 길에 서라고 오히려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지 네가 나를 파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는 자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가 예수를 낳고 결국 그 낳은 그들과 낳게 한 그들과 내 나라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누가 특별히 죄를 짓고 누구는 특별히 죄를 안 짓고 누구는 가룟 유다 되고 누구는 가룟 유다가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팽갈라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의지로 여러분이 육신으로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그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내 육신이 순종하면서 영혼이 찰때가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도 훨씬 이전 사람이지만 다윗도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뱃속에 태를 빌려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도록 하는 이 마리아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찬송했던 것처럼 주여 내 삶을 드리나이다. 내 삶, 노래만 드리나이다. 삶을 드리나이다. 노래만 하고 현실에 가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드리는 게 없다면 주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삶은 전부 내 뜻대로 살면서 노래만 내 삶 드리나이다. 내 삶 드리나이다. 이게 주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 나는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는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이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데 그게 내 속에 잉태될 거라고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리 됐을 때 내게 다가올 어떤 문제가 다오겠습니까? 사람이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리아 같이 못하고 아브라함 같이 못한 거예요. 룻 같이도 못하고 롯 같이도 못한 거예요. 예수의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불륜으로 생각하지요. 많은 목사들이 불륜 그 소리를 왜 하냐고 말하지요. 그러나 다말은 시아버지가 그 나이 많은 냄새나는 할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이자에게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이 불황망ton 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말을 예수의 족보의 세계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삶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라고 부르는 그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용과 다릅니다. 내 삶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삶을 드리기보다는 뺏어먹기에 눈이 밝았어요. 그분으로 얻어먹으려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식을 갖더라도 나의 얼굴이 잘난 것도 내가 가진 재능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들여서 순종하면 그것으로 다가오는 부가가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로 연합하여 천국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 주를 낳고 주님의 세계, 즉 족보의 가족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헌신 봉사, 즉 주님 이런 자가 뭡니까? 주님의 족보를 형성해 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보고 주님은 얼마나 그런 자 귀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귀하고 영적인 내용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내 몸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관심이 적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내 몸의 주체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지만 영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을 뿐이지 영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통태가 굴러가야 되는 것처럼 내 입으로 뭘 집어넣어야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육신을 통해서 이 인격을 통해서 우리 내 몸에 인격을 이렇게 드리고 몸으로 뭔가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결국 내 영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성장하고 영은 건강해지고 영은 더 힘을 얻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게 예수가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격인 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의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정말 예수를 주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굉장한 부담이 되는 요구이지만 그러나 이 길만이 예수를 낳고 예수의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